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죠? 날씨가 많이 덥고 또 습하기도 하고 꿉꿉하기도 하고 그런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말씀 듣고 기도하기 위해서 주의 전에 또 이 귀한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42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너희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 분이신데 나는 누굽니까? 도대체 듣는 것에만 익숙해져 있는 사람 아닙니까? 내 신앙 고백이 없는 그냥 듣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 너무 우리가 듣는 것에 익숙해져 있죠. 누군가가 전해주는 그 성경 말씀, 나름대로 탁월하고 재미있는 그런 해석에 굉장히 우리가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으로 노래하는 사람들이 들려주는 찬양, 이 듣는 찬양에 우린 상당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내가 목 놓아 부르거나 내가 이렇게 찬양을 올려드리거나 무시로 항상 때때로 이렇게 찬양하는 것보다 그냥 이제 뭐 모바일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찬양해 놓은 것들, 전문적으로 노래를 불러 놓은 것들을 그냥 듣는 그런 삶에 여러분 익숙하지는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좋아지고 또 여러 가지가 발전하면서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그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스스로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때로는 감격하고 감동해서 찬양이 터져 나오는 그런 경험, 그런 체험을 한 지가 오래됐죠? 오래됐습니다. 우리가 너무 듣는 것, 그냥 보는 것에 익숙해져 버려가지고요. 내가 거기에 뛰어들고 거기에 헌신하고 그것을 전하고 그것을 외치던 이런 삶이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사라져버린, 우리의 기억 속에 잊혀져 버린, 때로는 그냥 추억 속, 아주 먼 추억 속에 그냥 갇혀버린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내게 없는 거죠. 내 신앙 고백이 없고 내 노래가 없고 나한테 주는 말씀이 없고 내 기도가 없고 내 찬양이 없고 내 삶이 없고 내 인생이 없어지는, 좀 심하게 이야기했나요 제가? 뭐 토요일까지 아니면 뭐 그냥 예배 전까지 별 생각 없이 지내다가 교회 안 나오면 찝찝하니까 다른 사람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만족하는 인생, 그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그냥 남들이 가르쳐 주는 것에 익숙해져 버린 내 인생, 그런 인생 아닙니다. 그죠? 재미있는 이야기에, 은혜스럽고 감동적인 이야기에, 물론 은혜스럽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은혜스럽습니다. 그렇지만 내 삶에 전혀 영향력이 없는, 내 삶에 나타나지 않는 그런 말씀, 듣기는 좋아도 내 삶에 드러나지 않는,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보여주지 않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끊임없이 염려하는 내 인생, 걱정하는 내 인생,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기도하면서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다면 안타깝게도 나는 예수 안 믿어요, 이 고백이에요. 내가 끊임없이 예배하고 끊임없이 찬송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도 내 안에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다면,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나를 절대적으로 사로잡고 있다면, 말끝마다 걱정이라면, 염려라면 나는 예수님 못 믿어요 하는 고백입니다. 말로 표현을 안 할 뿐이죠.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내 안에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나는 누굽니까? 생각을 해봅시다. 누군가의 부모, 누군가의 자녀, 아내, 남편, 아니면 이웃 주민, 한 교회의 교인. 나는 진짜 누굽니까?
나는 진짜 누구예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자녀죠. 그렇죠? 예배자죠.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이죠. 믿는 자죠.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고 계시죠?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심지어는 외로울 때나 괴로움 속에서 답답해도 아파 죽을 것 같아도 여러분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노래하시죠? 그분을 찬양하시죠?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그분의 이름을 칭찬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찬양을 선포하고 그 찬양을 전달하십시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에 관해서 온 세상은 찬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영광스러운 구원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모든 민족이, 모든 나라가 찬양해야 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죠? 하나님만이 구원을 이루실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그 영광으로 이루셨기 때문에, 그 영광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 영광을 우리가 볼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용사처럼, 전사처럼 원수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그들을 멸망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힘들을 아무것도 아니게, 세상의 힘들을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어 놓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멀었던 자들을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밝은 광명, 빛으로 인도만 하시나요? 아니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 또한 허락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믿는 자들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옳습니다. 어떻게 찬양해야 됩니까? 1절에 뭐라고 나오죠? 따라 하십시다. 새 노래로 찬양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찬양을 해야 됩니까? 새 노래로 찬양을 해야 되죠. 1절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10절이네요.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해하는 자들과 바닷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과 역사, 거기에 감동해서 새로운 태도와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자세로 부르는 찬양이죠. 새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 이 새 노래라는 것은 우리가 부르는 내용이 달라졌거나 새로운 곡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죠? 새로운 곡일 수도 있지만 새로운 곡조가 아닐 수도 있죠. 늘 새로워야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똑같은 노래를 부르더라도 우리가 부를 때마다 새 노래가 되는 거죠. 이 찬송이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이. 그런데도 오늘 우리가 부르면 또 달라져요. 네, 새롭죠. 네, 또 새 노래가 되죠. 우리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새 인생, 그 다음에 새 마음으로 우리가 드리기 때문에 그렇죠. 찬양을 부르는 자가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함으로 나오는 날마다 새로움,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새 노래는 하나님이 하실 새 일, 이것을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찬양이 나올 거 아닙니까? 기대하는 마음도 없이 어떻게 찬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어떻게 노래합니까? 기쁘게 찬송하는. 내 마음이 기뻐야지 기쁘게 찬송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해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노래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 기본으로 딱 전제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새 날을 주실 것이고, 새 일을 허락하시고, 새롭게 하실 것이고,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며,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구원을 영원히 노래합니다.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어디서부터 지금 노래하고 있죠?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고 있죠. 10절에 보니까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네요. 그죠? 고대인들은요, 바다의 섬들이 땅의 끝이라고 생각했나 봐요.
먼 땅에 사는 백성들에게 찬양하라, 찬송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세상 모든 인류 한 사람도 단 한 사람도 단 한 나라도 어떠한 민족도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늘 찬송하시길 바라요. 감사함으로 늘 찬양을 드리시기를 부탁해요.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십자가의 구원과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선포하라는 말씀입니다. 땅끝까지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라는 것입니다. 11절을 볼까요? 11절 보시면 어떻게 나옵니까? 한번 읽어보십시다.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산꼭대기, 11절에 보니까 산꼭대기, 그리고 어디입니까? 광야, 그리고 성읍, 마을들에 다 전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 게달이라고 나오는데 이스마엘 후손의 이름이랍니다. 후일에는 아라비아 사막을 의미하기도 한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셀라라고 나오는데 산이 많았던 에돔 지역의 한 마을입니다. 이 셀라라는 뜻이 바위라는 뜻도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 어느 곳에서든지 간에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구원자 예수님을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전하라는 것이죠. 우리 삶에, 여러분들 삶에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12절 보십시다.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자, 우리가 찬송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찬송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쁘게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나와요? 12절에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겁니다. 찬송은 내 기분을 전환하기 위해서 노래하는 것이 아니고 늘 주님의 영광을 기억하면서 찬송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여호와의 종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보내셨습니다. 종을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종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 종을 보내셔서 이루시는 일은,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 일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일인 것입니다. 역사상 많은 영웅들이 시대를 지나갔습니다. 시대에 나타났습니다. 많은 영웅들이, 의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누구도 인간을 구원하지는 못했습니다. 죄와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한 자가, 그런 영웅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이 말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그의 종이신 구원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거죠. 이 세상에 구원을 베푸시고자 하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13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3절에 잘 나오죠. 용사이시고 전사이시죠. 우리가 싸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원수를 강력한 힘으로 멸망시킬 겁니다. 13절의 내용을 보니까 우리의 원수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의 원수는 누굽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의 원수를 이렇게 말합니다. 육적인 생각, 육신적인 생각, 영적인 생각이 아닌
육체적인 생각. 로마서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뭐 다른 데도 그런 말씀이 더 나올 겁니다. 그리고 마귀. 마태복음에 또 나오죠. 사복음서에 다 등장합니다. 마귀. 또 우리가 짓는 죄악. 그 다음에 세상. 그 다음에 사망. 이 모든 것들이 성경은 우리의 원수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도 이 모든 것들을 원수로 칭하세요.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래요?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쓸데없는 생각을 넣어서 우리를 유혹해요. 그죠? 육신적인 생각을, 세속적인 생각을 자꾸 넣어서 우리를 피곤하게 합니다. 그죠? 마귀는 사람을 육신적인 생각으로 유혹해서 죄를 꼭 짓게 만들어요. 그리고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 그 마귀가 원하는 게 뭡니까? 한 영혼을 파괴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진짜 우리의 원수입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 주위에 있는 나랑 안 맞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영적으로 힘들게 만드는, 죄악에 노출시키며 죄악으로 나를 무너지게 만드는 마귀. 이게 우리의 원수입니다. 죄악을 벗어버리지 못하게 하는. 결국 뭐예요? 사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사망으로 이끌어요. 따라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구원하실 때는 강력한 권능으로 이 원수들의 세력들을 파괴하신다는 것이죠. 주님을 의지하면서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용사, 전사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전적으로 따르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뭐가 되어주신다고요? 용사, 전사가 되어준단 말이에요. 다 이겨버리는 겁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그분을 찬양해야 되는 거죠. 14절.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많이 참으셨어요. 많이 봐줬습니다. 날뛰어도 봐줬어요. 수많은 죄악을 저질러도 봐줬습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변화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잠잠하게 계셨어요. 그냥 가만히 계셨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14절이 말씀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저는 여자가 아니라서 해산하는 고통이 어느 정도 되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어른들한테 들었습니다. 이 정도 되는 고통이다. 한번 상상해 봐라 하면서 들어봤습니다. 근데 최근에 요로 결석 걸리신 분들 이야기를 듣고 어느 정도인지 제가 대충 감을 잡았습니다. 근데 어떤 여성분도 요로 결석을 걸렸는데 애 낳을 때보다 더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요로 결석이. 그 정도로 이제 고생을 많이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이제 여인들이 애를 놓을 때 보면 엄청 아프죠. 엄청 힘들고. 그 정도로 하나님이 부르짖는다고 말합니다. 부르짖고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참을 만큼 참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봐줄 만큼 봐줬다 이 말이에요. 그죠? 원수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힐 때, 우리의 원수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힐 때 이제 원수들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침묵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이 봐줬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들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침묵도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훈련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단단해지게 하기 위해서, 당신님을 더 의지하기 위해서 참아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안 참아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원수들은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린 뭐 해야 되겠습니까?
더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항상 깨어있어요. 그게 맞는 거예요. 항상 깨어서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으시고 그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즉시 행동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숨이 차서 헐떡인다고 말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거친 호흡을 말하는 거거든요. 화가 많이 나서 막 이런 거친 호흡. 여자들 애 놓을 때 이렇게 막 하죠. 그죠? 분노의 거친 숨소리. 그러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15절 볼까요?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이렇게 선본다는 거예요. 산들과 언덕들이 황폐하게 되고 초목들이 다 말라요. 이제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그죠? 강들이 섬이 되게 하고 못들도 마르게 되고 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세력들은 산과 언덕으로 비유됩니다. 큰 산, 작은 산 이렇게 비유가 되죠.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이들은 다 심판받아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싹 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이 벌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황폐케. 폐허가 되게끔, 완전히 아무것도 없게끔 폐허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사람이 살지 못하게. 지금 우리가 그걸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게, 사람들이 살 수 없게. 네, 지금 상황과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초전일 수도 있습니다. 물이 다 말라버립니다. 마실 물이 없게끔. 강도 없고 집 앞에 있는 못도 물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고기도 살지 못할 거고 식물도 살 수 없을 거고. (16절) 볼까요?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죠?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찬송해야 되죠. 찬양하라. 너희를 버리지 않겠노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신에 맹인이 되면 안 되겠죠. 그죠? 하지만 맹인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참 생명의 길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인도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앞 못 보는 자 고쳐주셨잖아요. 맹인들을 고쳐주셨잖아요. 영적으로 어둠을 겪고 있는 자들을 고쳐주셨잖아요. 지금도 고쳐주고 계시잖아요. 그들을 자유하게 하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아닙니까? 그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멸망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지름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늦다 생각하죠. 아우, 남들보다 뒤처진다.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아마 교회가 많이 힘들어질 겁니다. 하지만 힘든 게 아님을 믿습니다. 지름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두움을 빛으로 밝히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나오죠? 굽은 곳을 바르게 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리고 또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않는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아시겠죠? 말씀을 맺을게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기를 소원해요. 하나님은 원수들을 심판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런데 원수들에 대한 심판이 단번에 임하지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이 원수들하고 이상하게 얽혀 있어요. 이 원수들하고 같이 살고 있어요, 우리가. 육적인 생각들, 마귀, 사망, 죄악, 이 모든 것들하고 얽히고 설켜 있어요, 우리 인생이. 심지어는 깊이 연합되어 있어요. 성도들은 육신의 생각을 자극하는 마귀의 유혹에 자주 자빠져요. 만약 지금 당장 원수들이 모조리 심판당하면 성도 역시 심판받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원수들에 대한 완전한 심판을 역사의 끝에 미루어 두신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지금 봐주고 계시다니까. 우리에게 계속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역사의 끝에는 마귀, 그 다음에 이 세상, 우리의 죄악들, 또 사망들, 이 전부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빨리 이것들을 제거해 나가야 되죠. 성도들 안에, 우리들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제거되는 과정을 성경은 심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판이란 뭐죠? 판결하는 거죠, 그죠? 판단하는 겁니다. 판단해서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벌 받을 것들은 벌 받아야 되고, 제거되어야 될 것들은, 없어져야 될 것들은 없어져야 되는 거죠. 성도는 이 땅에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정죄를 받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원수들이 강하게 보이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원수들이 강하게 보이는 이유가 뭐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더 강하게 보이는 이유가 뭐죠? 이것들이 지금 발악하고 있거든요. 대단한 게 아니고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만 힘이 없어가지고 하고 있지. 에? 막 우리가 신천지 욕하지만 신천지하고 맞부딪혔을 때 우리가 그들하고 논쟁할 수 있는 실력이 됩니까? 논리력으로도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치고 들어오는 거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적그리스도예요. 그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보면. 근데 그거를 방어할 수 있는 우리의 힘이 없는 거예요. 논리도 안 돼요. 굉장히 약해요. 그러니까 쉽게 막 흔들려요. 이 욕할 게 아닌 거예요. 그게 내 생각이 없는 겁니다. 내 말씀이 없고 내 고민이 없는 거예요. 내 삶이 없어. 내 찬양이 내게 없는 겁니다. 이때까지 수많이 들어왔지만 그냥 듣기 좋은 말씀, 듣기 좋은 노래, 힘이 없어요. 그러면 내 전심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내가 강해지는 건데, 듣는 것에 익숙해진 거예요. 그냥 가르쳐 주는 것에 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강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대로 해석하고, 이미 우리는 어떻게 보면 신천지보다 더 나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왜곡하니까. 그들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원수들은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그래서 발악하는 거예요. 발악. 그래서 강해 보이는 겁니다. 막 안 죽으려고 발악을 하니까 강하게 보이는 거죠. 절대 강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제가 좀 그런 게 있거든요. 어떤 특정한 대상들을 알로 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자꾸 막 그런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니까 그냥 이기고 싶은. 저는 그냥 그렇게 봐요. 제 성향이 좀 그래요.
막 힘도 막 대단히 있고 뭐 이런 것도 아닌데 아는 것도 없는데 그냥 저도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제 안에. 그냥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거 모르는 것처럼 시건방이 하늘을 찌르죠. 겁이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좋은 게 아니죠. 발악하고 있는 그 상태를 보고 봐야 되는데 그 상태를 봐야 되는데 저게 나보다 더 강하단 말인가 막 이렇게 막 겨뤄보고 싶은 말도 안 되는 상상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믿음의 눈을 키워야 되거든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강력한 구원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죠. 네,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이 7월 첫째 날이죠. 그죠? 네, 아주 잘 오셨습니다. 기도하는 자리는 여러분들이 끝까지 사수해야 돼요. 네,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염려하고 걱정한다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고백과 똑같은 거죠. 우리는 사실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앞길이 어떻게 이제 벌어질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경이 아니에요. 왜 소경이 아니죠? 우리는 맹인이 아니에요. 왜 맹인이 아니죠? 소경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이 세상도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도 소경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가 노래해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밝은 빛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아픔을 치료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분을 더 의지하십시오. 그분을 더 의지하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